시편 3편 전체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두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테니스에서 나온 용어라고 그러죠. 프랑스나 호주나 미국 그리고 윈블던 대회에서 통틀어서 4개 대회를 우승하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를 석권하면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야구에서는 말로 홈런을 치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등산가들에게는 산악 그랜드 슬램이 있습니다. 전 지구 땅덩어리에서 가장 높은 산을 다 오르고 내리면 그랜드 슬램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북극과 남극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는 7개 대륙으로 되어져 있는데 7개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8,000m 이상 되는 산은 14개인데 이 산을 다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영석 씨가 2005년도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을 오를 때에 5,000m 이상 되는 산은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으로서 인내하고 노력하면 5,000m까지는 누구나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셔야만 오를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면 정복했다는 쾌감보다는 정상에 오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앞서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말한 박영석 씨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었던 중요한 삶의 비결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 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도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오를 수 있는 경지는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러 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경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온갖 땀을 다 흘려도 안 되는 경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이전부터 어릴 때에도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악기 연주 실력이 보통 사람 가지고 왕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도 잘 다루고 악기도 잘 다루는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몇 년간 도망 다닐 때 보니까 살아남았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도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주변에 있던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대들지 못할 정도의 강국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다윗이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 우리가 시편 읽었습니다만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문과 무를
골고루 겸비하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어쩌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이 무엇이냐면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여기 있는 어른들도 대부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면서 산다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마음대로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3편을 읽었습니다만 1절 앞부분에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쓴 시가 이런 시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읽어야만 이 시가 제대로 마음판에 와서 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압살롬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세 번째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는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인물이었다고 하니 대단한 꽃미남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런데 이 얼굴만 외형만 잘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은 성장한 이후에 날마다 성문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가 거기에 나와서 있었냐면 성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뭔가 다윗 왕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 보면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저거 우리 아버지 다윗 왕 만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 잡아놓고 내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인데 나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지금 바쁩니다. 그래놓고 그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에게 갈 사람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아주 멋있게 그들의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아주 잘생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압살롬이라. 아버지 다윗보다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명쾌하게 해결해 주더라.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훔치니라. 외모에도 반했는데 그냥 그 앞 마주 앉아서 대화 나누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분에 겨울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준다더라. 그러면 이런 사내 이런 꽃미남 압살롬에게 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와 지식을 함께 겸비하였다 하니 꽃미남의 천재 기질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여성들의 흠모할 만한 대상이었고 모든 어머니들이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당대에는 압살롬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렇게 성문을 지키면서 백성을 만난 이유는 그 마음에 흑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흑심이 뭐냐 하면 아버지 자를 빼앗는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를 어떻게든 뺏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하의 다윗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하나가 있었으니 자식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며 사람을 차곡차곡 모아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4년간이나 철저히 준비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자 이제 뒤였다 싶으니까 반역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 압살롬이 왕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의 장면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실 다윗이 제대로 왕 노릇을 했더라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어떻게든 다윗을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압살롬 쪽으로 몰려가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자리, 곧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만한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천하의 다윗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외적이 침입해 들어와서 이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다 해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이 침입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천하의 다윗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천하의 다윗 왕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길러냈는가,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둥가둥가 하면서 길러냈는데 이게 뭐란 말인가, 이게 뭐란 말인가. 도망가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런 아들이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다른 모든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것이요 모든 신하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슴을 부여잡고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두 번째, 한 곳이 뚫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뚫리면 다 무너집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상황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 한 명이 달려드는 것인데, 물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들 한 명이 달려드는 것인데 무슨 대적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이도 많으냐고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이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다윗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기 노릇도 완벽하게 수행해냈고요.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른 나라와 싸울 때에도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연전연승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나라를 굳게 세운 일에 최고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최고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믿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런 다윗에게 딴지 한 번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고를 치고 맙니다. 다윗이 친 사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이 사건으로부터 다윗의 제2의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다윗의 기세에 눌려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때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 별거 없구나, 다윗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윗 저거 이제까지 보았던 우리들의 시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잘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저희 반에는 전교에서 10개 반이었으니까요. 전교에서 늘 1등 가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늘 만점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씩밖에 안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딱 10분 책상에 엎어져서 자는 거, 이게 이제 잠의 다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녀석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 잘못 건드려서 시험이라도 망쳤다가는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돌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 이 녀석이 아주 얼굴색이 똥색이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전체 시험 문제 가운데 2문제 틀렸다고 아주 난리가, 밥도 안 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얄밉다, 참 얄밉다. 우리들은 수십 문제 틀려가지고 있는데 겨우 2문제 틀렸다고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이 되었는데 이 녀석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10분 후에 헐레벌떡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자전거가 고장나서 자전거 끌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서로 눈초리를 주고받는데 아싸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끌끌 차면서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이구나. 물론 함께 눈치를 주고받으면서 아싸 했었던 무리 가운데 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늘 잘 되는 것만을 바라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 보면 아싸 하면서 옆에서 함께 욕하고 달려들 준비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다윗이 저지른 그 범죄는 다윗의 인생 후반기를 폭풍의 중심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불어닥친 사건은 압살롬의 친누나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친누나 다말을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범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내다 버려버립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장남인 암논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부정한데 나라고 못할 게 무에 있느냐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놓고 부모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쳐다보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합니까?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모양으로 가고 있으니 장남이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상황을 보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 누나를 네가 그리했단 말이냐? 암논 자기 큰형을 찾아가서 죽여버립니다. 형제의 난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은 장남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더니 자기 배로 낳은 딸이 못된 짓을 당하는 꼴을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의 남편이요 남의 자식을 죽도록 하며 그 집안에 피눈물을 쏟도록 했더니 결국 자기 자식이 그대로 죽어나가는 벌을 받으며 피눈물을 쏟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윗에게 닥친 폭풍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곧바로 이어서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꼬일 대로 꼬인 다윗의 인생이 그렇다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친족 가운데 한 명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 아들한테 쫓겨서 왕궁에서 밀려서 도망가는 그 길에 중간을 막아서고 다윗에게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세상에나 하다 백성이 그 왕에게 돌멩이 던지고 저주하는 꼴까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 왕이 왕국을 건설할 때 옆에서 충고하면서 다윗 왕을 그렇게도 열심히 잘 도와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 다윗을 섬긴 것 같이 왕이신 압살롬을 섬기리이다. 이런 지경이 되고 보니 다윗은 탄식하지 않을래야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도 많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물을 가두어 두는 댐과 그리고 사람들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성,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곳이 뚫리면 다 뚫린다는 것입니다. 한 곳이 뚫리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과 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한 곳이 뚫리면 다 뚫린다는 것이요, 잘 나가던 그 인생도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윗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러하거늘 우리 같은 백성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요즘 기독교에 대해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를 치는 자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자리 잡을 때만 해도 기독교는 병원을 세웠으며 학교를 세웠고 복지기관들을 세웠으며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거의 완벽한 종교였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환영하던 종교였고 어느 누구도 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개독교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뭔가 뚫리기 시작하더니 한없이 뚫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큰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별 수 없구나. 다윗도 너 별거 없구나.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고상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우리네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이제 천국 가기는 글렀구나.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지경이 되다 보니 다윗은 고민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더 막장으로 막무가내 인생으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의 위대성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오늘의 주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 있다. 방패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패는 공격용이 아닙니다. 방패는 방어용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빗발치듯이 날아오는 이 모든 화살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엄청난 화살들을 대하여서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화살을 막아내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만 내가 이 모든 화살을 막아내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창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데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이라고 고백을 했더라면 달려다는 저 무리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달려드는 무리들이 지금 달려드는 상황은 당연히 나에게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고 절친한 친구가 그 아들 편에 찰싹 달라붙고 나의 백성들이 아들의 백성이 되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저주를 퍼붓는 백성이 있었지만 다윗은 주님께 창이 되어 그들을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다만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시면 그리고 살려주시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범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다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아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진을 치고 달려든다 하여도 주님만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월급하고 아이들 성적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건 안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IMF 시절보다 오히려 더 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들립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던 다윗의 탄식이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돈은 안 되고 자식들은 말썽 부리고 이리저리 힘들게 하는 이웃들도 있고 어찌 그리 대적들이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이웃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더니 그게 무슨 꼴이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는커녕 너를 떠나신 모양이구나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결론처럼 이렇게 고백을 내립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네가 그 모양으로 살도록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신단 말이더냐, 구원이 너에게서 떠난 모양이구나,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3.0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닐 콜 목사님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 가시기 위하여서 경비행기를 한번 타셨던가 봐요. 그런데 그 경비행기에는 그날따라 승객이 별로 없었고 여대생 한 명이 마주 앉아서 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여대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 학생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보통은 의사가 된다거나 변호사가 된다거나 그리고 공무원이 된다거나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대생의 대답은 의외였다고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요.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저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위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다윗이 왜 존경받는 인물인지 아십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영토를 최고로 넓혔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그의 권력이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왕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도 빼앗아 올 수 있었고요, 충성스러운 신하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성은 그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 결국 내 권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분 앞에 머리 숙였다고 하는 것, 여기에 다윗의 위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안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는 이런 시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구원을 하나로 안고 이전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